미국의 여러 주들 중에 캘리포니아 주는 매우 특별한 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하나의 경제력이 전 세계 4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들보다도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LA,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실리콘밸리, 그리고 샌디에고, 세크라멘토 등 큰 도시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을 끼고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들이 질비해 있는 주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내륙으로 조금 들어가면요, 그 내륙은 완전히 사막이에요. 차로 6시간, 7시간을 계속 달려도 들판이 그냥 다 사막이에요. 왜 사막이 됐는가? 이게 비가 겨울에만 조금 와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 사막길을 달리다 보면 조금 푸릇푸릇한 것들이 있는데 여름이 되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들판 자체가 누렇게 떠버려요. 그리고 흙먼지만 날리는 큰 사막이 있어요. 가끔 제가 살던 곳에서 LA로 내려가려면 그 사막길을 달려야 되는데 아주 겨울이 되면 그 사막길을 달리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보는 게 다 죽음 같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사막인데 종종 달리다 보면 그 사막 가운데 큰 과수원들이 있어요. 아니, 저 사막에 어떻게 과수원이 생겼지? 라고 궁금해서 가만히 들여다 봤더니요, 그 사막에 과수원이 생긴 이유가 있어요. 그림을 하나 볼까요? 보세요. 저 사막 가운데 수로가 저렇게 나 있어요. 그리고 저 수로에서 물을 끌어다가 저 나무 밑에다가 전부 다 조그만 파이프를 깔아서 거기서 물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은 강하지 물은 오지. 그러니까 저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우수한 과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 물을 어디서 끌고 왔는가? 저게 뭐 설에 의하면 타호라는 높은 산이 있어요. 한 수백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물을 끌어왔다고도 하고 아니면 중간에 있는 어떤 호수에서 끌어왔다고도 하는데 적어도 저 수로는 수백 킬로 위에 어떤 물수원지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수원지에서 끌어오는 물을 각각에 나눠주면서 저 사막이 저렇게 멋있는 과수원이 되고 농장이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 이유는 교회가 뭘 맡았죠?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이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온 세상이 푸른 초목같이, 푸른 초장같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열악해요. 이 에베소서가 써졌을 당시에 교회 앞에 가장 교회를 괴롭히는 것은 첫째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그 당시에 유일하게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첫째로 그들은 구약을 우리와 공유해요. 구약 성경을 자기들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육체적으로 크리스찬 중에 유대인 기독교인들과는 형제예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를 가장 잘 이해해 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교 사람들인데 이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종교적으로 핍박했어요. 야, 너희들 이단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점점 가면서 물리적으로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로마 정부에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갇히게도 만듭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더 큰 적은 바로 로마였어요. 당시의 로마는요, 단순히 근동아시아만 다스리던 국가가 아니라 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를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힘이 로마예요. 근데 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핍박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닥친 상황이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마치 지금 캘리포니아 주의 사막같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게다가 더 절망적인 것은 교회의 힘이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쓰여질 당시에 교회는요, 그 지역 주민,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에서도 1%가 안 됐어요. 1%가 안 됐어요, 크리스천들이. 게다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로 여자들이나 하층민들이나.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이분들이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그 와닿지 않은 사람들에게 환경은 너무 열악하고 자기들은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 우리는 누구냐?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을 포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는 교인들 중에 믿음이 좋은 분도 있었지만 바로 엊그제까지 가서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하던 이제 초신자 같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 오랜 동안 믿은 분도 있지만 아직도 저분이 믿나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교회 모두가 이런 뜻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아간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그냥 슬금슬금 가까이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파티의 초대가 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간다 그래요. 여기 당당하고 담대하다는 건 솔직하게 나간다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주 친근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는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왜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해요? 대제사장만 해요. 하나님 존전에 나가는 건 대제사장만 해요. 그것도 가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사만 드리고 나와야 돼요. 그것도 편안하게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오늘 본문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래요. 여기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를 히브리서 10장에서 잘 설명을 해줘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세요. 그래서 이 제사 지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요. 심지어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우리 죄를 다 잊어버려요. 이렇게 죄가 잊어버려진 것은 지면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갖게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죠. 이 성경 구절. 우리가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전은요,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성막이 있고 그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큰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준 것은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도록 하는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상상해서 만든 말이 아니에요.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그 순간에 성전 안에서 어떤 특이한 일이 일어났는가? 성전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성전 휘장은요, 이런 종이가 아니에요. 성전 휘장은 이만큼 두꺼운 천이에요. 천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그 보좌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뭐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성막 위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래요. 교회는 수많은 도전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광야 같은 것에 능력을 발휘해서, 아까 마치 그런 것처럼 과수원을 만드는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주변에 풀을 피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처음 받았을 성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 모든 사람이 머리에 팍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사용된 나아간다, 당당하다, 담대하다, 이 세 단어가 모두 기도할 때 쓰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그냥 읽으면 이건 뭐냐? 기도하는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이래요. 교회는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들은 너무나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가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구약시대 때부터 원래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 때 자기 스스로 개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와서 개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개입할 때 쓰는 중요한 도구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는 만병통치약 같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많은 경우에 기도를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14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그리고 앞에 홍해가 딱 가라막혀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 정말 멋있는 말을 해요. 뭐라 그러는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이런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면 좋겠어요. 성도들은 막 불안에 떠는데 지팡이 딱 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는 이렇게 담대했지만 실제 모세는 어땠는가? 출애굽기 14장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잘 보세요. 모세가 앞에 홍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서는 아우성 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 말이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잠잠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실제로 누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꿇어 앉아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냐? 모세야, 너 자꾸 나한테 왜 이러냐? 너가 그 정도 담냐면 그냥 가면 살 거야. 여러분,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홍해로 들어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강한 동풍이 불어요. 그래서 그 동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한 동풍을 출애굽기 15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콧김으로부터 나왔다. 이거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동풍을 불었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그냥 온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게 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모세가 기도할 때. 기도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에요. 왜 그런가? 이걸 좀 더 구체적이고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찾아보죠. 누가복음 3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뭐죠?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됐죠?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죠? 하늘이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에이 그건 예수님이니까 열리죠. 나는 안 열려요.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 일이 제자들에게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의 부활의 증인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믿는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겨우 모인 게 한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아무도 그걸 안 믿고 120명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이것이 복음인데 이걸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정말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할까? 오직 믿는 사람 120명밖에 없는데 우리가 나가서 한 사람 전도하고 죽고 한 사람 전도하고 죽으면 몇 명이나 전도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120명에게 핍박이 옵니다. 예수님을 죽인 로마의 정부와 유대인들이 이들을 핍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복음을 뻥끗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했는가? 다 한 곳에 모였어요. 그래서 뭐를 했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만 해요. 120명이 기도만 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2장 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 사도행전 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렸어요. 여러분, 그들의 환경은 여전히 120명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적대시했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게 됐어요. 하늘이 열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통과한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영어로 breakthrough 했다 그랬죠. 깨가지고 확 지나가 버렸어. 그리고 그 막혔던 물줄기가 터지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졌고 지금 온 세상에 이렇게 많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뭐 어디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120명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는데 하늘이 열리고 지금 에베소에 교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사는 성도들도 성도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그 흰머리에 비해서는 아직 젊지만 저도 이제 50대 중반쯤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인생이 참 만만치 않아요. 어렸을 때는 저 어른 왜 저렇게 사시나?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연세 더 많으신 분들은 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중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대부분이 본인의 부모님을 돌봐주어야 해요. 그런데 자식들은 아직 자립을 못했어요. 내가 살아오던 때 그 뚫고 나가던 힘처럼 내 자식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자식은 보면 말할 수 없이 연약해요. 부족해요. 근데 나는 내 몸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아요. 또 내 노년도 준비가 안 됐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남자나 여자나 그냥 그걸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광야 같아요. 우리가 사는 게 터프해요. 쉽지 않아요. 게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더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 오면 올바로 살라 그래요. 맨날. 아니 그냥 살아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올바로 살면서 잘 사냐 말이에요. 특히 우리는 교회를 오면 맨날 죽으라 그래요. 안 그래도 죽겠는데 자꾸 죽으라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힘들어요.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라고요? 야, 이건 정말 너무나 나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삶이 힘겨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사막 같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할 수 있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할 수 있어요. 기도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광야를 살고 있지만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신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신나지 않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거도 없고 간증도 없는 거죠. 그냥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통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안 하니까 한 번도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냥 견디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막 뜨거운 광야에서 그냥 가만히 견디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덥기만 하고 짜증나고 인생이 힘들고 절망스럽고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수로를 내고 물을 뿜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다가 타운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수입을 창출하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견디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견디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이 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금방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좌절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견딜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몇 년 전에도 그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앞이 캄캄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원망이 생기는 상황, 광야 같은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었고,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았어요. 기도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물줄기를 내 삶에 끌어주시고, 작은 물방울이 처음에 내 삶에 똑똑똑 떨어지는 것 같았으나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식물이 자라나고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사는 교회들에게도 소망이에요. 요즘 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TV에서 김기동이라는 그 이단인데 이분 텔레비전에 나와서 난리가 났어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험악합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들도,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교회들이 다 힘들어요. 교인들이 다 줄고 있어요. 많이 노령화돼서 돌아가시는 분들 많으니까 점점 줄고 있고 예산도 줄어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 누가 봐도 어려워요. 특히 우리는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요, 큰 교회에 있을 때보다 전도하기가 훨씬 어려울걸요. 저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뉴욕의 브루클린에 아주 험악한 동네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 주변은 완전히 마약하는 사람들이 들끓었고, 그 다음에 매춘부들이 들끓었고, 그 다음에 노숙자들이 득식을 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동성연애자들이 아주 하층민을 이룰 때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때였었기 때문에 그곳에 그런 사람들도 몰려든 아주 우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짐 삼발라라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분은 그때 목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목사 훈련생이었어요. 교단에서 추천을 받아서 교회를 하려고 가보니까 교인이 20명이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한 달에 들어온 헌금이 $85, 그러니까 85,000원이었어요. 그걸로 도저히 뉴욕에서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농구 선수였기 때문에 학교나 길거리에 다니면서 농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자기가 자신을 볼 때 자기는 신학도 제대로 공부를 안 했고 경험도 전혀 없었어요. 그 지역은 너무나 우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짐 삼발라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최초로 화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화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성도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답답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가 브루클린 타버네클 처치라고 해서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요. 교인이 10,000명이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찬양대가 있는데 그 부인이 그 찬양대를 이끌어요. 음악을 전공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찬양대를 이끌어요. 근데 이분이 찬양하는데 그 찬양대가 미국의 그래미상을 6번이나 받아요. 게다가 이 찬양대에 아주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찬양제 멤버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변호사, 의사, 마약 중독자, 출소자, 이런 사람 다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에게 울림을 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사회적인 계층을 나눠서 격차를 나눌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 교회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이 생기고 그 브루클린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달 전부터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우리가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30분이건 40분이건 우리가 교회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할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시무 권사님, 은퇴 권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많이 계신 건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기도하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는 건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 말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대부분 속속들이 알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에 여러분들 삶의 곳곳에 과수원 같은 간증들이 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기에 척박한 그 땅들이 간증거리가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교회도 비록 작은 숫자고 이 건물 9층에 새들어 사는 누가 봐도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저는 기도의 능력만큼은 우리가 가운데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본당이 우리가 제일 높은 데 있지 않을까요? 본당을 이렇게 높은 데다가 지어놓은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하나님과 가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 주변을 진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 찬양을 우리 다 함께 한번 하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